네,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팀 죄송한데요. 방송실에 이 마이크에 배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 서원이라고도 합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해서 했던 그러한 성경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많은 경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배터리 하나 나가도 말씀을 나누기 참 힘들어지는. 지난주에는 우리 오 목사님께서 배터리 나간 상황 가운데서 샤우팅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성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갖고 반드시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그 거래 아닌 거래를 하나님과 한 적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의 삶을, 기도 생활을 좀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혹시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나? 특별히 지금 이제 수험생들이, 한국에도 수능 시험이 끝났다고 하고 HSC도 이제 다 끝났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가 이번에 원하는 그 대학만 붙게 해주신다면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그 직장에 취직을 하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헌금을 뭐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거래를 하나님과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고백인데, 그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막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막 눈물 흘리면서 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참 부끄러운 표현인데 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막 금식하면서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사역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20 밀리언인데, 이게 20 밀리언 이거 한 방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거래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20 밀리언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때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이게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19조를 드리겠습니다. 18 밀리언을 다 드리고 2 밀리언으로 뭐 교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근데 그때는 막 간절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참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하니까 내가 참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착각하는 거죠. 참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너도 한 가지 부탁만 하나만 들어주지 않으렴.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권은 좀 사면서 기도해라. 복권을 사서 기도해라.
복권도 안 사고 무슨 기도를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서 했어요. 근데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됐으면은 제가 여기 없죠, 지금. 여기 없었겠죠. 당연히 안 됐어요. 너무 부끄러운데 그게 숫자를 6개인가를 맞췄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단 하나도 안 맞았어요, 숫자가. 그런데 그 발표하는 전날까지는 얼마나 막 믿음으로 막 충만한지, 이게 이제 됐다. 나는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얼마든지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우리의 인간과의 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12장까지 왔는데 오늘 무너진 관계가 있을 때마다 인간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해결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뭐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먼저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 항상 창조 이후에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속, 창조를 하시고 타락이 있었고 구속, creation, fall, redemption,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만드시고 인간이 망쳐놓고 하나님이 살려놓으시고, 또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가 오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노아를,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지면에 충만해라, 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흩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으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또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 플랜을 다시 짜셔서 한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한 가정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한 가정을 택하신 모습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살. 여기 75세 되신 분들, 더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이제 이사를 해서 터전을 바꿔서 다시 뭐 한국으로 이민을 가라, 미국으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 이제 좀 배려를 해주셔야죠.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또 움직입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우리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75세 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건강했으니까 갈 수 있으면 그런 게 아니고, 나이를 알려준 이유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시작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1장부터 4절 말씀 가지고 계신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내가라는 표현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구원 계획에 얼마나 전념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1절에만 해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2절 내가 너로, 3절에도 내가 다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택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 예배드리겠습니다 해서 오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을 부르실 이유가 없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와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존재를 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약속을 맺으시는데, 컨트랙을 맺으시는데, 그걸 통해서 전에 이제 인간들이 망쳐놨던 그 비극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참한 결과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컨트랙에, 여러분 부동산 계약만 해도 컨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컨트랙 조항들이 쭉 나오는데, 그 컨트랙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조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땅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 약속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녀죠.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런 축복.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들끼리의 관계가 흩어지기 시작하죠.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인간들이 이제 서로 자기네들끼리 어울려 살지 못하는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서로 간의 단절 됐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땅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처음에. 그래서 다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어디로 가라 목적지를 정해 주십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안 나와요. 목적지 어디로 가라가 안 나와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 부모 형제를 다 떠나서 이제는 가야 되는 그 상황에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도 장소는 가르쳐 줘야지, 데스티네이션을 알아야지 GPS를 찍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짐 싸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떠나기 시작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에 누가 한 명이 달라붙어요. 누굽니까? 롯 조카죠. 롯이 나도 따라가 갈게요 하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롯은 사실 이게 언약의 축복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이게 잘 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잘 붙어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해줘서 복을 안 주신다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롯은 그냥 쫓아간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도 갈게요 삼촌으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롯이 이렇게 쫓아갔는데, 가기 시작을 했는데 믿음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는데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 거기가 맞아, 그 땅 거기까지야,
이제 잘 다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짐을 내려놓고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가요. 계속 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런데 8절 넘어서 9절로 가니까 9절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거기서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거기서 스탑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간 이유가 뭐다?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서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든 가야겠다. 그러고 갔는데 거기 가는 데가 어딥니까? 목적지가 애굽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는 항상 이게 안 좋아요, 뭔가가.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읽고 있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서 문제가 생겼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가면 안 되는 데를 갔다라는 거죠. 점점 계속.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애굽까지 가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자녀에 대한 축복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위기에 부딪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라 이 누님이 아니죠. 그 할머니께서 너무 아름답게 생기신 거예요. 할머니가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생기셨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화롭게 생기셔서 그 바로가 이제 폴라당 반한 거죠.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서 자기의 뭐 첩으로 삼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을 약속을 해주는데 안 돼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해라. 스탑. 그래서 바로가 막 당황해서 이게 아닌데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재물을 더 줘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조 아버지 이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떠났지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드러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냥 실수투성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믿는 것 같은데 또 2%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믿음이 완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어느 인물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단 한 분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윗의 믿음이 어떻고 요셉의 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다 그들의 그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인간적으로 별로 그렇게 해도 될까 하는 그런 죄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 성경의 특징이죠. 그 어떤 인물도 한 명을 이렇게 띄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는 들으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너만 복 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너의 후손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내가 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막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냥 막 한량없이 뭐 무슬림이고 부처를 믿는 사람이고 힌두교고
아무한테나 막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렇게 막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끊임없는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냄새나기 시작하고 받았던 복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호주교회, 저는 호주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봐서 히스토리를 좀 아는데 호주 교회 백그라운드들을 아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호주 교회에 부어 주셨었어요. 호주 장로교회. 그때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그렇게 부어 주셨던 복을 통해서 막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 와서 마산, 경남, 창원 이런 데에다가 해서 막 생겨고 난 게 고신 아니면 고신. 우리가 수혜자 아닙니까? 호주 선교사들이 그런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이 받은 복을 뿌리기 시작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그만두고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키기 그냥. 건물을 지키기 시작했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선교를 위해서 다 흘려보낸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거는 좀 지켜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시작하니까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호주교회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교단이든 상관없이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는 교회당을 빌렸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20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마지막 예배 클로징 서비스에 제가 참석했던 가장 젊으신 청년부셨던 그 분이 65세인가 그랬던 그 교회 청년 문 단속하시던 그 할아버지 마지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교회가 50년 전에는 주일학교 애들이 200명이었어요. 주일학교 애들이. 호주 애들이. 50년 전에. 그 문 닫았어요. 그 교회 지금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 어디 수리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여기다가 다 돈 썼어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렇게 씁니까? 사람 투자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교회 문 닫는 게 나아요. 그런 참 눈물 흘리는 그런 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은 재산 쌓고 사람 잃어버리면 망한 교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3가지 복, 땅에 대한 복, 후손에 대한 복, 그 다음에 축복을 그냥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쫙 밀어주신 거죠. 너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너가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 너를 통해서 막 복이 막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순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순종의 참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하면은, 그 결과를 알고 뜻을 알고 하면은 참 쉽죠. 왜 그렇게 하라는지 알고 하면은. 그런데 대부분 순종을 요구를 할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를.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아시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는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 하면 안 돼! 아무리 그게 아이들한테는 좋아도, 오라 그만해! 라고 했을 때, 그거에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게임하는 게. 그런데 부모는 알죠? 그거 그렇게 계속하면 애가 눈도 나빠지고, 머리도 이상해지고, 정신도 이상해지고, 망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이해는 못하지만, 왜 안 돼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거야! 가 아니고,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나의 권위가, 부모라는 권위가 나에게 그걸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그 아이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사탕을 계속 먹으면 안 돼. 너무 좋지만 그거 먹으면 이빨 다 썩고 몸도 망가지고 죽어. 부모는 알잖아요. 그거 계속 먹으면 애가 망가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안 돼. 하지만 3살짜리 애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데 계속 먹죠. 우리 막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 계속 먹어요, 사탕을. 이해, 막 설득을 합니까? 그거 먹으면 이빨이 썩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가 병원 가야 되니까 뭐,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대화를 하는데 딸하고 3살짜리인데 계속 사탕을 달라는 거예요. 사탕인 게 어디 있는데 사탕을 계속 달래요. 그래서 사탕 먹으면 너 이빨 썩고 배가 아프고 몸 아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만 먹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병원 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3살짜리가. 아프면 병원 가면 된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먹지 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 애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죠. 그거를 설득을 합니까? 아이들한테. 근데 이게 우리 애들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고. 순종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는 그분이, 신뢰하는 그분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기는,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부모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신뢰를 한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라면 나를 먹여 살려줄 거야. 나를 가장 좋은 것을 해줄 거야. 이걸 알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부모를 찾잖아요. 항상.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아이들이. 신뢰의 관계에 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분의 뜻에 우리의 좋은 태도로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의 뜻을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너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 옵션이 아니고 그냥 믿어라. 이거 믿어라. 덮어두고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이 우리 약속과 반대로 나타나죠. 막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좋은 약속들을 해주셨잖아요. 땅을 주고 자녀를 주고 뭐 부를 약속해 주시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더라도 나머지 그 축복들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막 흘려보내고 이건 하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걸 기반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례가 이제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끝났습니다. 나도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해주신 건 알겠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을 자기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면 혹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그럼 내 이 기업과 수많은 복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내 이 사람한테 줘야겠네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데 참고해 주세요. 이거죠. 하나님께 조언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조언이 아니고 사실은 불신이고 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인 것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이게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지금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최고의 것으로 자녀들을 키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사실은 이 말씀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목사님 저도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자면 그렇게 저의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죠. 뭐 재정적인 문제, 결혼도 마찬가지죠. 애들 양육하는 것, 관계 등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많은 경우는 원하는 내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사 본능, 기질을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냥 해결할게요. 우리 집에서 있는 나의 하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그렇게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힘든 것도 알고 하나님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해결할게요. 이 표현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새도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붙들고 살아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여 살린다. 그 재정 아닙니까? 결혼 같은 거 하나님 저 배우자 될 사람이 너무나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드는데 다 완벽한데 단 한 가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네요. 그래도 내가 결혼해서 전도해서 믿게 하면 되겠죠? 그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불신하는 거죠. 자녀들 양육 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렇게 키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달려가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키워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자녀 양육.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해라. 그게 다 아닙니까? 양육.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보다 이상으로 더 그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사랑해라. 말씀 아닙니까? 다 있다라는 걸 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가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막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삽니다. 하나님. 세상 물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면서 끌고 나가죠. 이제 학습 체험을 하자. 자 나와라. 하늘 좀 봐라. 너가 저 별들 셀 수 있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15장 6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그냥 믿는다는 거야. 그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나한테는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나가셔서 별을 보시면서 저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그냥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우르르 데리고 나올 때 70명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돼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임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이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 14절 읽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은 할례를 시키시는 거예요. 할례 받아서 언약의 징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지금부터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된 족속들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그게 이제 할례의 표징이 된 거 아닙니까? 구분돼서 살으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 때, 세상과 구분된 자로서 살 때, 우리는 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이게 로마서 2장 29절에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구분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산다는 얘기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분된 자가 됐으니까 산으로 가서 돌을 닦으면서 속세와 등을 쥐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도사죠, 수도사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사로 만드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왜냐하면 거기서 구분된 자로서 빛나는 자로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비춰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됐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뭔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막 뭔가가 이렇게 되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돼지우리 같은 데서 진흙탕 속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죄를 짓고 아무런 그 죄 가운데서 무감각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고귀한 자녀, 왕족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더 이상 천박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냄새나는 죄 구렁텅이에서.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참된 아이덴티티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너는 나의 왕자다. 나의 공주다. 하늘의 임금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분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땅에 살게 해주셨을 때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복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